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앙드레 김에게 검은 옷 입히기,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펀드에 투자한 돈 원금 되찾기. 누가 주의했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깊은 곳에서 나오죠. 나 고동 소리인 줄 알았어요. 스님에게 딱핀 꼽기. 네. 제가 그걸 이렇게 쭉 읽다가요,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안목사 설교 짧게 하기. 오늘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천국 가신 김재원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9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권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저 마음속에 아무리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꾸 가라라고 하는 저 마음에 김재원 집사님이 살아계시면 안 가겠나. 그리고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가장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 이 남전도에 우리 든든하고 멋쟁이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가게 되어졌어요. 가고 오는데 정말 제가 행복했어요. 어제 밤에 내려오면서 집에 와서 사모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행복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하고 함께 가면서 다 운전하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데 진짜 천군천사, 진짜 경호원들이 저하고 함께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당선자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왜냐니까 제가 한 7시간을 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양복이 입고 가는 게 불편해서 바지만 추리닝을 하나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지를 다 갈아입고 가니까 당선자 기분 난다는 거예요. 운전기사 있고 경호원 둘이 옆에 있고.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가면서 우리 또 김기준 집사님 보고 대표기도 하라 그러고, 저희들이 짧게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27장에 보니까 그 중요한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 그리고 마저 목이라도 내어놓을 그런 동력자, 보호자들.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수영로에다가 큰 예배당을 짓고 부산의 해운대에서 부산 성시와 복음화 운동에 앞장선 우리 정필도 목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이렇게 딱 하게 되어진 거예요. 조금 지병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소 포화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잘 아는 신앙이 좋은 닥터가, 목사님 산소 호흡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는가?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전혀 힘이 없는데, 뇌에 산소가 없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어나서
방금 전에 정필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성도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함께 지금까지 동역했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축복하고, 그리고는 누워서 3시간 편안히 잠자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나의 할 것은 다 한 것 같다, 내 호흡기 꼽지 마라. 그리고는 이렇게,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 그 천국 한송 예배를 한 1시간 반 다 이렇게 혼자 이제 보고 내려왔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복 있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얼마나 남기는지, 증인들을 얼마나 남기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핏값으로 그 한없는 은혜 속에 거저받은 그 은혜,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들을 키우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일꾼들을 얼마나 남기느냐, 그게 목회자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운동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든든히 세우라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아볼로 목사님 전혀 많이 하니까 성령 역사,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모르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서 그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체험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목사님과 겸손하게 그리고 최대한 섬기면서 혹시 성령을 아시냐고, 성령을 받으셨냐고, 그러면서 아볼로 목사님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하고 있다. 너희들을 조심스럽게 시험 들지 않도록, 삐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스럽게 너희들을 어린 아이 대하듯이 하고 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을 가지고 있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 예수님이, 바울이 나의 신앙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대안과 같이 한다 라고 하면 어찌 되죠? 왜 우리는 5년, 10년을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데 영적 기저귀를 떼지를 못하죠? 그 단단한 음식, 이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연약하죠? 다른 거는 많이 들었는데 많이 하니까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듣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면 직분은 점점 쌓여져 올라가는데 어린아이 같아요. 아슬아슬해요. 빙판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합니까? 작은 거
소홀한 것만 딱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네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신과 나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인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 존재 이유, 이것을요 놓쳐버리니까요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거리라, 원망거리라, 불평거리라.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분적인 것만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요, 이 막내 서은이가요 피아노를 이렇게 엄마가 탁 치는데 와가지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얘가요 저 눈치를 엄청 봅니다. 제가요 막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웃어주면요 지도 좋은 줄 알고 막 또 말을 합니다. 제가 인상 딱 쓰면 지도 내가 따라서 인상 딱 씁니다. 그럼 혹시 얘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갈 때는요 저 방에 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이 있으면 그거 금방 좀 와서요 안기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왜냐하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너들이 외로운 게 있습니다. 오너, 리더가 외로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보는 눈하고 직원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사장님들이 별로 없지. 그럼 다시 합시다. 직원들이 보는 눈하고 사장님 보는 눈하고는 달라. 사장님 못 봐. 직원들이 보는 걸.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늘 직원으로 있지 마시고 사장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운전하고 가면서 변성원 집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말을 안 하는 두 분이 탔네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밥 먹는데 변성은 집사 하는 말이 김기준 집사님한테 형님은 그 한국말은 할 줄 압니까? 그리고는 변성은 집사 또 하는 말이 송지성 집사님한테 그래 뭐 꿈이 사장님인데 지금 이제 차장님 됐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 전무 있고 뭐 상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장 있고 사장 있는데 그럼 부사장은 언제 되냐고, 몇 년 남았냐고, 부사장은 월급이 얼마냐고, 월급 얼마다 그래서 거의 월 1억? 1억 정도 부사장이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부사장님 돼가지고 월급 1억 받는데 집에 가서 그러면 여전히 청소하고 이게 설거지 해야 되냐 했더니 손지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만 한번 가지면 다를 낀데. 근데 교회가요 점점 이렇게 뿌리 깊고 다음에 영성이 점점 깊어지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직분, 직책 여기에 아주 많이 하니까 중심을 담습니다. 내 하나쯤 찬양대에서 빠진다고 내 한 사람 빠져도 찬양대는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코로나냐? 내일 회사 못 가냐? 누가 기침합니까 또? 참 우리 추임새 너무 잘해. 진짜 코로나냐? 내일 회사 못 가냐? 집에서 예배 드려라. 회사는 가요. 교회는 안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교회 가면 혹 피해를 줄까 봐서 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회사는 가서 피해 주려고, 에이씨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 때문에 싹 망해버리라 이러려고 그러면 회사는 갑니까? 왜냐하니까요, 부분만 보면 그래요.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찬양하는데 피아노가 없다, 그 다음에 악기팀이 없다,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하니까 이 팀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지고 탁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보니까 부정적이에요. 현실만 딱 보니까 많이 하니까요, 또 속아버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생각한다. 육신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해서 몰입한다. 그게 육신을 쫓아간다, 육신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몰두한다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현실만 딱 바라보니까요, 응답과 축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형편이 이래서 그래, 나는 이렇고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요 자꾸 많이 하니까 현실만 딱 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요 또 많이 하니까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봐. 못해요. 목사님, 오늘 송일령 집사님이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송일령 집사님 딱 보니까요, 송일령 집사님 어디를 쫙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보는데도 저는 송일령 집사님 눈이 커지는, 동구가 커지는 거, 내가 저 방송실 뒤에서 보는데 동구가 딱 커지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어디를 봤습니까? 뜻밖의 놀라셨죠.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요? 드럼 치고 있는 호영이 보고.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드럼을 잘 쳤지? 호영이 방금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대예배 때도 자기가 드럼 하고 싶다라는. 왜냐하니까 충분히 해도 돼요. 조현성 집사님, 네. 충분히 해도 돼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못해요, 난 안 돼요, 내 부족해요, 싫어요, 안 해요. 누구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모세는 바로 왕이 누군데, 내가 누군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나 지금 도망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많이 하니까요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잘 봤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마음 아픈 시야라. 너는 못해, 너는 연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너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동케 하시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가능케 되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짜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딱 봐요. 이 호랑이 새끼가요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내가 정말로 호랑이야? 엄마가 뭐라 하겠어? 너무 멋진 호랑이다. 근데 그게 자꾸 의심이 든 거예요. 자기 할머니 호랑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내 진짜 호랑이 맞아요? 너처럼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없다. 정말로 멋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 호랑이다 이래가지고 걸음을 어스렁어스렁 가는데 선녀를 아내 삼으려고 하는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딱 훔쳐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니까 달려오는데 호랑이가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호랑이 자살했어요. 뭔 말인 줄 압니까? 너무 당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나무꾼이요, 길 앞에서 딱 여기 호랑이가 있는데 이 막 옷을 훔쳐가지고 막 와가지고는요, 팍 있는 호랑이 있으니까요, 딱 하는 말이죠. 비켜 이 개새끼야. 그 말 듣고 호랑이 자살해버렸어. 나 호랑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론적인 신분 권세가 아니에요. 정체성 놓쳐버리면요 비굴해져요. 비굴해져요. 우리 자녀들 그런 일을 하게 하랍니까, 여러분? 학문, 치료, 의사. 여러분, 아들, 딸을 여러분 학문, 치료 시키랍니까? 어이구, 그거 돈 잘 벌어요. 하죠. 뭐 화장실 똥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치질 치료에 시켜지는데 뭐 그거. 그러면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침 일어난도 마는도 우유 한 잔 마시고 토마토 몇 개 찍어 먹고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 대가지고 회사 병원 가가지고는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스케줄 쫙 됩니다. 선생님, 오늘은 원장님 이렇게 이런 환자 이런 수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 수술했는데 다시 또 터져가지고 다시 끼매야 되고 또 이래가지고 이래야 돼. 그럼 아침부터 아무리 그분이 막 씻고 깨끗하게 씻고 향수 바르고 밑에다가 막 뿡뿡 해가지고 왔는데 늘 이래가지고 거기만 보면서 막 학문 내시경 보면서 옆에는 또 변이 또 배설물이 붙어 있는 그 사이로 비껴가지고 이건 내시경 계속만 아침부터 계속 학문 치질, 그리고 또 막 어떤 사람은 또 똥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막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빼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설사 계속 하니까 또 약 처방해가지고 또 설사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똥 누기 전에 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똥 누고 난 다음 피 나오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똥구 여러분 아들 그렇게 키우랍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복음을 가지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학문 치료를 하는데 어디 보자. 네, 누구를 이야기할까? 시험에 안 들 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김미영 사모 치질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봤더만 다 터져버서 마음이 맞아. 그래가지고 다 수술하려고 다 했는데 의사분이 딱 서가지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병원을 개업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병원을 오픈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도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핏값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진짜 육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의사 누가처럼 전도자 되기 위해서 내가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는 늘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수술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씨,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학문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가가지고 막 진짜 막 헐레벌떡 해가지고 쇠가 만발이라 빠질 정도로 막 늦어가지고 뛰가지고 막 땀이 범벅돼가지고 회사 출근했대. 업무량 너무너무 많은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가운데서 막 얼마나 수고하고 불평거리고 힘든지 그래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버리고 증인으로 딱 서서 일을 한다,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14년이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되어 있던 영적 쓰레기, 자기 영혼에 들어왔던 걸 모든 영적인 디톡스를 하면서 진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니까요, 각인을 다시 딱 합니다. 딱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거장이 되어진 겁니다. 이 거장들의 특징 보니까요, 반대편에 서서 보게 되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죽으면 장례 지낼 매장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식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매장지가 있는지, 어느 때는 고기 달라, 어느 때는 마늘 달라, 어느 때는 상추 달라 이러면서요 계속 불평거려요. 그런데 거듭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모세는 홍해 앞에 있는데 홍해 반대편에서 보게 되어졌어요. 이 홍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신 것과 그분이 말씀대로 그분의 절대 주권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홍해는 지금은 홍해지만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는 길이 되어질 것이고, 이 홍해는 하나님의 원수 반대편에 있는 애국 군인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는 이 홍해가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홍해 건너편에서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보여요. 홍해 앞에 볼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많이 하니까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 건너편에서 홍해를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숨겨놓은 것을 보게 되어졌다니까요. 숨겨놓은 것. 안세연이 이번 주에 자기 교수님이 말씀 듣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원래 대면이었으면 창원대 연못가에서 보물찾기 하는 수업이라. 세정이 하는 말이 있어. 대학 맞나? 어린이집 아이가 누구? 당연하지. 어린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유발할 것인지, 그래 보물찾기 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업이라. 그래서 세정이 하는 말이 부러운지요. 그건 어린이집인데? 아니요, 대학에서 그래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그냥 주지 뭐 때문에 숨겨놓고 쪼잔스럽게 이렇게 그냥 막 사람을 혼을 뺀다냐, 그렇습니까? 얼마나 기대되던가요? 필통. 우리 한번 할까요? 네.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40평짜리 에어컨, 이런 거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현금 다발 3억 이런 거, 이래가지고 다 그거 찾으면 교회에서 3억 주고, 아니면 얼마나 설레일까요?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숨겨진 것을 봅니다. 언제 봅니까? 나도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여 그날 밤 바울은 드로아에서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날 밤 드로아에서 그때마저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날 밤 드로아에서 회복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 안 들지? 왜 이렇게 별나지? 왜 이렇게 사고 뭉치지? 아이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만약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가 내 족쇄가 해가면서 이 새끼야, 모든 거는 네 아빠 닮아가지고 이러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단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적인 은혜임을 개발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보여진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쓰시려고 나에게 잠시 맡겨놓았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바르게 양육하지 못합니다. 이 미련하고 어둔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감 때문에 이 후대가 방황하지 않도록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뭘요? 오늘을 넘어서 내일 미래를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요셉, 포개되어지지 않습니까? 7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후에 또 7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14년이 넘어서 15년, 16년, 17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준비하라고.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도 모르는데 얘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영적 거장이 되어져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송유진 집사님이 우리 가연이 아는 아이 엄마를 만났는데 저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 거기에서 어떻게 여기 내려와서 우리 남편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뭔데 발령을 받아? 예전에 우리 남편이 변호사였는데 그래, 지금은 이제 이래가지고 발령 받아서. 변호사인데 발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검사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 판사 언니야. 그래, 안 보이는데 니는? 판사? 근데 애기 엄마가 부모님이 다 서울에 있는 교수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서울에 대해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싫다 언니야. 수도권. 이 어린 친구를 밤 12시까지 공부를 시킨다. 애가 미쳐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공해야 된다. 그래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그 좋은 대학 가야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우울증에 정신문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집은 돈이 있죠. 왜? 부모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래서 만약 아이들을 데리고 호킹스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막 좋은 호텔 가서 미기고 그다음 막 수영하고 이래가지고 호킹스 딱 하고 만약 쇼핑 막 네? 네, 어쨌든 네네. 그 우리 성도들 다 똑똑해요. 내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그거 보려고 그랬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풀어놓고 또 데리고 와서 계속 이래가지고 애가 미쳐버려요. 미쳐.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뭐하냐 하니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왜 보냈는지, 어떻게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언제 쓰시려고 모르는 거예요. 골방 같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면서 다 비방하고 욕하는 감옥 안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배경이 되지 아니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안 되어집니다. 저는 원래 막 잘머리 굴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 한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여러분, 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한 신앙 좀 해보고 합시다. 우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비굴하지 않고 땅의 끝만 바라보지 않고 멋지고 단단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시골 교회에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시골의 문화가 이러니까 예배당이라도 잘 지어야 돼. 이제 돈이 부족해서 건축헌금 때문에 막 성도들하고 의논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요동하지를 않아. 그런데 지금 여성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성이 1억을 다 건축하는 데 쓰시라고. 목사님이 깨끗한 돈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만, 마음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한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있더만, 목사님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저 돈 우리 겁니다. 내 돈입니다. 뭐 11조도요 확실히 해요. 막 눈치 보고 뭐 세금은 떼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재면 어찌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들한테 저희 집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세정아, 왜 네가 돈 벌어야 되는데? 확실히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네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언제 부를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도 막 너무 완벽한 이 저울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우리가 뭐 바리새인입니까? 막 이래야지 막 0.000000000000000000000 여기까지 막 나누고 곱하고 해가지고 11조 하랍니까?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그냥 툭 놓고 그냥. 여러분 남편도 그래 안 합니까? 여러분 남편 쪼잔하게 막 비자금 온 데다가 막 박재훈 집사님 막 숨기고 그냥 막 여기다가 막 화장실 또 거기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몇 개 돌돌도 이게 또 할아버지처럼 막 비닐봉지에 감싸게 해가지고 그 자변기 그 안에 거기다가 또 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센 붕탱이 뭐다 막 왜 아내들은 그거 열어가지고 안 보니까 다 걸려. 나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시커먼 검정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슈퍼마켓에서 주는 검정봉지 해가지고 톡 던지면서 여보 오늘 그냥 많이 못 벌었다 5천만 원 그냥 알아서 당신 알아서 써라. 멋있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잔머리 안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목숨도 아버지 겁니다. 내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옥환훈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일부러 몇 번씩을 봤어요. 왜? 나도 저렇게 갈 거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리 따지고 막 숨기고 이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같이 인사합시다. 청산했다 이제. 잔머리 안 쓴다. 저울 다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울 달아가지고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고, 네가 이만큼 부르짖으니까 내가 이만큼 부르짖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데 이 더 준 거 가지고 정욕으로 써서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갈까 봐서 못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다니까요. 그래 안 하겠어요? 왜 은혜빛교회가 돈이 없냐? 왜 은혜빛교회가 세계복음만 못하냐? 은혜빛교회 헌금 많으면 안목사, 중직자 그거 지킨다고 혈알이 돼가지고 그럴까 봐서 안 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 안 하겠어요. 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한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포위되어져서 이제는 순교당할 것을 알고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의 틀 다 깨버리고 뭐 하냐니까요. 딱 믿음으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실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직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이고 우리는 동력자요,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그저 가꾸었는데 하나님 자라게 하셨는데, 진짜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누리고 함께함으로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